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통일찬송 4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통일찬송 265장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새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되 한 백성이 나갈 길, 왕지는 오던 전 사랑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8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칠투의 우상 곧 칠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던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에스겔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하시고 이 교훈을 또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8장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이 된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에서 에스겔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상숭배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성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극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환상 가운데서 우상들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로 18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로 6절은 질투의 우상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질투의 우상이라는 우상이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13절에는 짐승과 곤충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의 우상을 사방의 벽에 그렸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15절의 말씀은 담무스 신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기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담무스라는 그런 신이 있는데 이 담무스를 위하여서 애곡을 하더라 했습니다. 이런 우상신을 위해서 애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곡이라는 것은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신을 위해서 그렇게 울고 있는 그런 한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은 언제 우리가 울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는 그 울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우리아 안에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기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은밀한 범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게 했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윗은 즉각적으로 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시편에 그가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시편을 보게 되면은 눈물로 침상을 기운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개의 눈물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회개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아들 눈물은 자신의 영적인 빈곤한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곧 죽을 것이니까 유언하시오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또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우리 가족들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의 믿지 않은 불신 가족들과 이웃 형제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신인 다무스를 향해서 애국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잊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의 눈물,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눈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로 18절의 말씀은 태양신 숭배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은 그 피조물들, 하나님이 지은 자연, 이 태양이나 또 나무나 달이나 이런 것을 향해서 예배하고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진노를 받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이런 우상 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의 제1계명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고 또 2계명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그 형상 앞에 절하거나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면 그 쾌락이 탐심이요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상 숭배로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러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증하게 보일 뿐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떤 죄를 책망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회개의 눈물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향한 간절한 눈물 또 우리 가족들, 형제들, 이웃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눈물 그 눈물의 기도는 참으로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또 사랑의 은혜를 풍성히 더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실수로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눈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들은 다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생활, 직장사업,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